함께 찬양드림으로 9월 15일 새벽기도 및 목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아침에 새 생명의 호흡으로 주님 찬송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친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쪽 전후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 문화에 젖어 살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인간 관계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본문의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데요. 주 안에 있으므로 이제는 주 밖에 있을 때의 삶의 양식을 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로서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이 이 땅에서 맺어가는 모든 인간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정립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먼저 자녀들에게 권면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1세기 로마 사회는 자녀가 부모에게 귀속되어 있었고 종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러니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째서 그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순종의 의무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주 안에서 더욱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잘 되는 인생이 되고 장수하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자녀들에게 말씀하는 부모 공경의 복은 잘 되면서 또 동시에 장수하는 복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시켜서 혹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이유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도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삶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녀들에 대한 권면에 이어서 부모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 중에 유독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죠. 아버지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온전한 인격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인격과 사랑으로 보살피기보다는 폭력과 학대를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폭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아니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도 아닙니다. 절대로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며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모름지기 크리스천 부모는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계해야 하는 겁니다. 설령 자녀가 순종하지 않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품어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관계의 원리를 제시한 바울 사도는 이제 가정 안에 있는 또 다른 관계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함께 읽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이 당연했듯이 또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새삼스럽게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표현을 보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변화된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일하게 그 당시의 문화에서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무엇인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 그룹에는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그렇게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신분 관계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은 것이라 바울 사도는 가르쳤죠. 부모와 자식 간에 지켜야 할 예의와 사랑이 있듯이 종과 주인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와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의무감에 했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눈가림만 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비록 신분의 종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품격 있게 섬기라고 오늘 본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본문 8절 말씀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을 묵묵히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그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신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우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자녀이든 부모이든, 그가 종이든 주인이든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아는 바와 같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성도, 또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 성심을 다하여 섬기는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는 주를 섬기듯이 부모님과 자녀와 일터와 동역자를 서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종류의 폭력이 떠나가고 폭력 예방법이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질병과 전염병의 근절,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교육관 건축, 또 수험생들의 입시의 여정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 안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대할 때 주께 하듯이 성실하고 거짓 없이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직장과 군부대와 운동선수들 안에 팽배한 모든 폭력이 떠나가며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바이러스와 각종 질병들이 근절되게 하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환우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관 건축의 여정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안전하고 활용성 높은 이 지역에 꼭 필요하며 열방과 세계를 향하여 꼭 필요한 선교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 주시되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좁은 문을 분별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입시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